12월 16일 수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젊은 부부 이교구 육순의 강한나 집사님의 사연과 추천 찬양으로 하나시를 시작합니다. 집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읽어드릴게요. 이 찬양은 남편과 함께 차를 타고 가면서 우연히 듣게 된 곡인데 너무 은혜가 되어 가사를 꼼꼼히 읽어보게 되었어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은 자이지만 온 땅의 주인 되신 주께서 내 이름을 아신다는 사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배우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니 더 귀한 존재처럼 보이더라고요.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특히 많아진 지금 나도 나와 함께하는 내 가족들도 온 땅의 주인 되신 주께서 귀하다 하시는 귀한 존재임을 기억하며 힘을 얻으시길 바래요 하시면서 어노인팅의 온 땅의 주인이라는 찬양을 추천해 주셨어요. 집사님이 찬양 속에서 들었던 그 예수님의 음성이 매일 매순간 우리 귀에 들려오면 되는데 말이죠. 그게 참 힘드네요. 어느 산골 깊은 골짜기 언제 피었다 언제 졌는지 그 이름조차 그 존재조차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들풀 같은 우리들을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이 대림절에 내가 널 그만큼 사랑해, 넌 참 귀한 존재야, 그렇게 말씀해 오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네, 온 땅의 주인 함께 찬양 들으신 이후에 오늘의 본문인 역대하 3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강하나 집사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게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들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샬라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매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무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댜요, 그앗 자손들 중 스가랴라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 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독꾼들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들을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들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오늘부터 토요일까지는 유다 역사 속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평가받은 마지막 왕 요시야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1, 2절에 보면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였는데 예루살렘에서 그가 다스리는 41년 동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었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성경에서 열왕들의 역사를 읽다가 문득 이런 질문이 생겼던 적이 있습니다. 이들의 생애 끝에는 꼭 이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딱 두 가지였습니다. 여호사밧이나 히스기야,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평가를 받거나, 아니면 요시야 바로 직전에 나오는 므낫세나 아몬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평가를 받거나, 이 두 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질문은 악한 왕들에 대해서는 악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반면 선한 왕들에 대해서는 선하게 행했다가 아니라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유다 어느 왕도, 아니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 왕에 대해서조차도 하나님은 선했다라고 표현하시지 않고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평가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몇 날을 왜 악의 반대말이 선이 아니라 정직일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마음속에 떠오르는 구절 하나가 있었는데요. 마가복음 10장 18절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네, 그 말씀 한 구절에
모든 게 해결이 되었는데요. 선이라는 건 하나님께 속한 단어지 우리 인간에게 속한 단어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선하다고 평가받을 만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 최선의 선은 바로 정직이겠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을 많이 사랑했고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던 다윗도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완악한 존재이기에 아무리 애를 쓰며 산다고 한들 넘어지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자칫 실수하고 빗나가고 죄를 범한다 한들 주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에 다시금 뉘우치고 제자리로 돌아와 정직하게 반응할 수는 있겠구나.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걸 바라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요시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완벽히 완전히 선하게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토요일 본문 전까지 요시야의 행적은 말 그대로 완벽에 가깝습니다. 8세의 왕이 돼서 16세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 후로 20세부터 나라 안 모든 우상들을 척결하기를 시작해서 26세 때 일을 마치고 이후로는 성전을 수리하고 보수하여 온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갱신하고 유월절을 지키죠. 이러한 그의 행적들 중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던 것처럼 큰 죄를 지은 적은 없지만 딱히 그렇게 크게 기록된 범죄의 기록은 없지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다고 그 역시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선할 수는 없는 존재였다는 거죠. 단지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다윗이 그러했듯 그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기에 길을 크게 엇나가거나 벗어나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바라시는 건 그래서 선이 아닙니다. 애초부터 우리는 선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정직할 수는 있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렇게 있는 자리에서 많이 흔들려도 또다시 하나님을 찾음으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우신 가족들, 바라기는 북쪽을 향해 계속해서 움직이는 나침반 바늘처럼 흔들려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를 마감하고 한 해를 마감하고 생애를 마감하는 순간에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고 선하지는 못했어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고백하는 찬양의 가사처럼 생각도 마음도 뜻도 하나님 보실 때 악하기만 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존재라는 걸 주님이 먼저 아십니다. 주님, 그래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찾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흔들리지만 내 삶이 주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삶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